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야고보는 온갖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뜻하지 않는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주의 종에 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로 오실 주의 종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누구 종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시면 안 되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똑같은 이 말씀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왔고 세례 요한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제 사실은 전승희 권사님이 카톡으로 이제 신용철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금 119로 지금 백제병원을 가고 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응급실에 와 있다. 나중에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다. 어제 아버지 아마 저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제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승희 권사님 이야기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좀 가슴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침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보통은 샤워를 하고 이러는데 들어가서 여보 많이 안 좋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눕두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119 전화를 한 거죠. 심근경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많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사실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 사명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나 또 우리 사모를 통해서 장로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그냥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주여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왜 시험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담비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담비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담비는 맨날 주일 새벽마다 그 키보드에 앉아 있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담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눈에 내가 들었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돼? 뭐라 대답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답사.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가져요. 어제도 그렇게 연락받고 아내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여보, 아무래도 응급실 갔다 오자고. 그래가지고 어제 갔다 왔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 관하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교회에서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예를 들어 오늘 이현옥 권사님 식사 준비하시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방에 내가 조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담임 목사도 그 조장이 준비해준 밥 먹잖아, 그렇지?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 불러주셨다. 내가 차량 안내를 한다. 우리 방권사님 예를 들어 방송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 이야,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망해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아래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항상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아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은 감리사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예는요, 감독님을 중심으로, 우리 감리교단은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강경제일 감리교의 담임 목사의 책임이 큰 겁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누가 책망을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교회는 우리 박시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어린이교회는 최성진 전사님을 위해, 청소년교회는 김효한 전사님을 위해, 청년교회는 우리 강찬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교육부 부장이다, 그럼 교육부 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때로는 장로님 생각이 오를 수 있고 권사님 생각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항상 존중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어리버리해 보여도요, 그 담임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들 왜 아멘이 없을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짱이야, 최고야. 야, 2대8 오늘 잘 나왔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근데 3, 3, 5 모여가지고 말이야 궁시렁거리고 목사님이 부부싸움 했나, 왜 그래?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장로님이 나보다 연배가 낮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장로님 님자 하나 붙이는 게 어렵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서로 존중해 줘 봐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죠.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을 뺀단 말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여성분들 되게 쫙 하는 거 보면요, 아주 예뻐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물이 엄청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거든요. 푹푹푹 그냥 수영장 물이 그냥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내 힘은 빼고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2장 1절 하반절에서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I will put my spirit on him.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교회학교 부장 교사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요?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갖춰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녀보세요. 교회가 이런 환경이 갖춰진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따뜻하고 말이죠, 쾌적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아주 확 박아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받아서 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을.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가장 사모하는 게 뭐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리고 영적인 걸 갈급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요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앙의 바탕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하는 사역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 기도와 생각을 통해서 장로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 그래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뻗팅기는 사람이 있어. 뻗팅기는 사람이. 그럼 교회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뭔가를 얘기하면 꼭 하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내가 분명히 뭐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교회가 계속 엉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자 모임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꼭 메모하고
담임 목사 지시사항은 이행 여부를 꼭 보고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얘기를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아주 제가 화가 나요, 화가.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냐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 증인이죠? 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갑니까? 누가 권능을 받게 되죠?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신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의 성품이 놀랍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2절부터 4절.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죠? 또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는 뭐를 베풀어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합니다.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아요.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5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호흡과 생명도 누가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오래 살 것 같아요? 물론 그럴 확률은 높겠죠. 그러나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그러니까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냥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검사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남은 인생의 때를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하라는 게 그냥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세요.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우리 6절과 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인칭대명사를 잘 보시라. 인칭대명사.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 비밀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세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